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1주차 경품 당첨되신 성함이 박신영 자매님 우리 앞으로 잠시 모시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네, 전 최고원 친구 박신영이라고 합니다. 최고원 친구 되시는 박신영 자매님. 올해 나이가 21살 맞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1주차 때 그죠? 그때 상황이 제가 기억하기에 그 알바를 하시다가 네, 맞아요. 그죠? 딱 봤는데 그때 우리가 진짜 이게 저희가 기도를 한 게 있어요. 그 뭐였냐면 하나님 이거 비싼 선물인데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받게 해주세요 했는데 우리 자매님이 딱 당첨되시는 순간 우리 다들 안도의 한숨.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뭔가 여러분 그 알바하면서도 이 줌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감동이 됐었거든요. 네. 그때 상황 한번 좀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설명. 네, 고은이가 이걸 맞은다 좀 있다고 해서 네. 알바하면서 계속 틈틈이 보고 있었죠. 틈틈이 알바하면서 네네, 3번 다 왔습니다. 3번 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좋은 친구를 주셨다. 그리고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3주 동안 우리 와줌다줌과 함께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벌써 저희 온천교회 야긴 보아스 예배 4번째 지금 참가하신 거거든요. 네. 우리 3주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처음엔 솔직히 교회에 대해 잘 몰랐는데 네. 이렇게 다들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고 네. 강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네네. 되게 뭔가 선하신 분들 네네, 그런 좋은 분위기 받아간 것 같습니다. 네네. 재밌게 보셨다 그죠? 네, 재밌게 봤어요. 진짜. 어떤 게 제일 재밌었습니까? 갑자기 주소를 적으라고 하셨는데 여기저기 가셔가지고 이런 군대 용품들 주시고 이런 거 보니까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실제로 하신 거더라고요. 진짜로 갔어요. 진짜로 주소 받아서 바로 승용차 타고 바로 갔어요. 맞아요. 신기했죠? 진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3주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옆에 가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너무 감사하네요. 자 여러분 와줌다줌은 끝났지만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줌다줌 끝이 사명의 끝이 아니고 그죠? 새가족들 전도한 것이 완료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참 여러분 3주간 사실 3주간이 아니죠. 그 이전 2달 전부터 너무 열심히 밤을 새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참 안쓰럽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또 게다가 오늘 또 트리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여전히 산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봤을 때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 기본기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의 기본들을 좀 회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12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 2022년을 시작할 때쯤에는 또 새로워진 마음과 새로운 비전을 품고 함께 또 은혜로 전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스위치 온,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누리는 동행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비슷비슷하지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는 게 너무 재밌고요, 하루하루 기대가 되고 미래를 생각하면 소망이 막 커서 가슴이 웅장해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또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으쌰으쌰 힘을 내는 인생들이 있고, 또 어떤 인생은 매일매일이 지긋지긋하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중단할 수가 없어서 어거지로 마냥 앞으로만 걸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마 이 두 극단 그 가운데 어디쯤에 해당하겠죠. 어떤 때는 참 재미가 있다가도, 어떤 때는 참 너무 힘들고 모든 것이 만사가 귀찮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주변에 그 365일 24시간이 그냥 신령한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주여 할렐루야, 목소리를 깔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걸음걸이도 느리느리 막 신령하게 구름 위를 걷듯이 그런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빨리 도망치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때는 어느 순간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너무 은혜가 감사하고 기쁘고 가슴 벅차는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교회 오기가 참 싫고 아이고 이 교회 오는 이 발걸음도 무거울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기대가 되고 가슴이 설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 어디쯤을 아마 다들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등과 스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본당에도 스위치가 있죠. 여러분 방에도 스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스위치가 올라간 상태는요, 빛이 온 방 안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돼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침대가 어디 있는지, 내 방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진, 스위치가 내려간 방 안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죠? 어지럽혀져 있는지, 정리가 잘 돼 있는지, 그저 지금 사는 게 잘 살고 있는 거겠지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스위치가 내려간 상태는요,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어제 그렇게, 지난주에 그렇게 은혜 받았던 예배인데 오늘 냉랭해요. 스위치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위치가 내려간 상태, 어둠이 곧 찾아왔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이지? 내 인생에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고 단절이 된 것 같지? 왜 나는 지금 아무런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할 수가 없지? 처음엔 갸우뚱하고 이상해 하다가도, 또 잠시간 몸부림을 치는 시간이 있더라도, 여러분 무서운 것이 우리의 눈은 어둠에 적응을 해요. 우리의 삶은요, 어두운 상태에,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금방 적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들이요, 망하잖아요. 그러면 다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태, 망한 상태에서 적응을 해서 삽니다. 한때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잃고 스위치가 내려간 상태에서 몸부림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로 여러분 나이가 들고, 그런 상태로 직분자가 되고, 그런 상태로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인들은요,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어떠한 감흥도 받지 못하고 도전도 받지 못합니다. 왜요? 다 같이 내려간 상태로 그 상태에 다 같이 적응해서 같이 서로 정상인 것 마냥, 그것이 마냥 정상인 것처럼 서로 적응을 해가지고 같이 살아가게 되는 상태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교회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들이 시간 낭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것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사는 것과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다릅니다.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것과 전공 공부를 즐겁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다가 3시 반에 우리 최근에 저희 교회 등록한 새가족 친구 2명을 만나서 신방을 했습니다. 하나 돈가스에 앉아서 먹는데 하루 스케줄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둘 다 배민 라이더들이에요. 배달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둘 다 사고를 당해가지고 크게 다칠 뻔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폰에 이렇게 자기 스케줄을 보여주는데 제가 만날 시간이 3시 반이었나 그쯤 되었는데 그날 하루 동안 이 배달한 게 53건인가 그랬어요. 와, 대단한, 열심히, 정말 누가 봐도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었어요. 정말 휴일 없이 계속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감사하다. 온천교회 방송사역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온천교회가 유튜브로 예배를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사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 친구들이 좀 이따 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이 3시부터 5시예요. 주일 그 시간 되면은 밥 안 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다르겠죠. 배달 시간이 정확하게 끝나는 게 아니니까. 교회 오는 동안에 실시간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볼 수 없으니까 계속 들으면서 온다는 거라. 계속 듣다가 교회에 와서 이어폰을 떼고 예배 참석할 때 그때 그 이어지는 그 흐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온천교회 방송 송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거 듣는데, 그 고백을 듣는데 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 야긴 보아스가 왜 그 영상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정작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꿈이 있는 것 같다. 목사님,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빨리 3억을 만들어서 제 가게를 낼 거예요. 제가 가게를 내고 싶은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 와줌다줌 할 때 우리 라라 원장님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은, 라라 원장님 간증을 듣고 주일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직장에서 빼주질 않으니까 샵을 차렸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친구가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벌써 정해놨어요. 어떤 치킨 브랜드 저 가게 2개 내고 최종 목표는 5개 가게를 내서 그 학생들 도와주고, 그리고 꿈이 하나 더 생겼대. 지금 안 믿는 그 여자친구 있는데 정리를 하고 예수 잘 믿는 자매와 결혼을 하고 싶다.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예배하는 자매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네요. 너무너무 존경스럽대요. 그런 자매들 만나가지고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고 싶다. 저는 그 물질적으로 해서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고, 저희 와이프 생긴다면 열심히 교회 헌신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밀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밤늦도록 일을 하고 배달 건수가 아무리 늘어도 그것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아이고 이 인생, 아이고 배달이나 하는 인생, 그런 게 아니에요. 꿈이 있어요.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배달하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다녀봤는데 지금 이 일이 저에게는 너무 재밌고 신이 납니다. 이미 그 친구는 미래의 소망을 현재 끌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다르더라고. 배달하는 사람, 아이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사업도 망해가지고 배달이나 하는 인생, 이런 인생이 있고, 나 이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 가게를 가질 수 있어.
내가 이를 가져서 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고 우리 가족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밀어줘야지. 여러분, 그 인생이 한숨 쉬는 인생이겠어요? 그 인생이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남의 음식을 배달하는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겠어요?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 느끼는 인생이겠어요? 신이 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폰 보여주면서 어플 보여주면서 이게 제 사업장입니다. 제 사업장입니다. 저를 앉혀놓고 목사님 이 배달해서 돈을 벌려면 이거 배달을 건수를 몇 개를 해가 저한테 막 가르쳐 주더라고. 순간 저도 오토바이를 사고 싶은 충동이 잠시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것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오늘 그냥 인양저냥 교회 다니는 것과 오늘 예배 주실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교회 오는 것은 발걸음부터가 다릅니다. 야긴 보아스는 그냥저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하나님 임재와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영안도 열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야긴 보아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은 너무 약해요. 그렇게 살아야지. 스위치를 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다가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치 여러분 저희 딸이 풍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롯데백화점 가면 꼭 그 헬륨 풍선을 사달라고 난립니다. 헬륨 풍선을 사면 처음에 빵빵하게 공기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풍선이 두둥실하고 이렇게 그저 천장에 닿을 듯이 뜨게 되는 거죠. 아기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룻밤만 자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마치 사이다에 김이 빠지듯이 풍선, 그 팽팽했던 그 풍선에 바람이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새가지고 이렇게 떠있던 풍선이 어느덧 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그렇게 충만했던 팽팽했던 풍선이 쪼그라들어 버리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 의지가 그렇게 약해요. 오늘 은혜 받고 결단을 했다가도 내일 시험 들고 내일 무기력해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계속 그냥 이런 상태로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세요. 우리가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싫어하셔서 빛을 비추시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 없는 사망의 상태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우리가 생명력을 잃게 되었을 때, 이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어둠과 그 사망을 너무너무 미워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생기야 불어오라,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 하고 다시 이 꺼진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사망이 미우신지, 얼마나 이 생명력 없는 상태를 싫어하시는지 죽음을 몰아내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결국 마지막 주님께서 승리하신 대상은 사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향방 없는 이 방향을 상실한 혼란 가운데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너 빨리 내가 가라고 한 그 지점을 향해서 가지 않고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왜 여기서 방황하고 있니? 너 왜 길을 잃었니? 내가 준 지도와 나침반은 어쩌고 왜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방향 없는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방황하는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성껏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읽고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우리와 자기의 사이가 먼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거리감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하세요.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 것을 원하시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멘이십니까? 나는 너희 속에서 영원히 너희와 떠나지 않겠다 피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져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아이고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 내가 볼게,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자, 나 없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두고 보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뒷짐지고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 우리를 조롱하며 비웃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발을 벗고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내려간 스위치를 다시 켜시고 내려간 스위치를 다시 올리시는 거예요. 불이 꺼져서 깜깜한 내 방에 주님은 빛으로 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꺼진 상태에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우당탕탕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스위치를 다시 올려 켜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다시 빛을 비추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워진 방에, 어두워진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스위치를 켜시고 빛이 다시 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둠에서 빛이 비칠 때 죽어있던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힘 빠진 찬양하는 목소리에 확신이 들어가게 되고, 잠잠했던 공간에 아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릿느릿 걸어가던 그 걸음에 힘이 돌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속도를 내서 결국에는 힘차게 뛰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사는 재미가 있거든요. 인생을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사는 재미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며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듯이 교회 오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지금 하고 계시는 학업과 생업,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 내가 이것을 시작할 때 내가 가졌던 초심과 이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마치 밥 먹는 기계처럼 일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영적인 감격을 상실하여 그저 앉아있는 예배로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내 인생의 스위치를 켜주실 것을 바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내려간 스위치를 올려 켜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스위치가 켜질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탄성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멀어진 나를 미워하고 내버려 두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네. 나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스위치가 켜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요, 그냥 뷔페집에 바베큐 고기, 불고기 떨어진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면 되잖아요. 음식은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이 유대인 사회 문화에서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 담당자들이 문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엄중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주일, 2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거쳐서 이 친족들이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다 내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음식이 여기에서는 포도주거든요. 여러분, 이 장례를 그 교회 사역하다 보면 장례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데 이 지역마다 장례 음식이 달라요. 재밌는 게 있죠. 제가 포항을 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개복치라고 있습니다. 개복치 아세요? 개복치. 무맛. 그냥 하얀 젤리 같은 생선이야. 먹어도 아무 맛이 안 나요. 초장 맛으로 먹는 그런 그 생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어고기가 나와요. 포항에는 여러분 맨날 과메기 말죠. 그 포항은 여러분 본토인들은 개복치 엄청 좋아합니다. 그거 안 나오면 잔치 안 했다는. 행사할 때 개복치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저 여수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거기 뭐가 나오겠어요? 홍어 삼합이 나오는 거야. 평소에 먹기도 힘든 홍어 삼합이 장례식 때 나온 거야. 이번에 우리 그 강원도 갔잖아요. 강원도 가니까 또 희한한 뭐가 또 나오더라고요. 맛있는. 근데 이게 다 그 지역 특산물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 사람들 뭐라 하면 이거 안 나오면은 행사 못 한 거다. 잔치 안 치른 거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포도주가 지금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은 사람들은, 하객들은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나는 지금 일주일 걸려서 왔는데 우리를 무시하네. 그래서 이 잔치 담당자를 문책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중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려했던 이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 기쁨이 넘치고 막 축하가 넘쳐나는 이 자리에서 포도주가 끊긴다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술렁술렁하지 않을까요? 뭐지? 왜 준비를 다 제대로 못했죠? 하면서 이 잔치 담당자 누구죠? 막 이게 분위기가 험악해진. 여러분, 기쁨이 계속되어야 될 인생이 험악해져요. 분위기가 급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 뒤에 마리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엇을 시키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100% 순종해라. 기뜸을 했습니다. 이 대화가 끝나고 예수님이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세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은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요. 여러분, 이 항아리는 여러분 샌들을 신잖아요. 사막에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더러워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손과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종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담는 항아리인데 여기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검사를 받으라. 여러분, 손발 씻는 수돗물을 퍼가지고 포도주 한번 맛보십시오 하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회장이 먹어보고, 이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보통 잔치 가면은 이 좋은 포도주를 앞에 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큰하게 취했을 때 좀 품질 낮은 싼 포도주를 내는데, 여기는 안 좋은 거 먼저 주고 더 좋은 걸 나중에 주네. 감탄을 해요. 사람들이 이 맛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야, 이거 포도주가 아까 거보다 더 맛있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야, 이 집 센스가 있다. 더 좋은 걸, 진짜 진정성이 느껴지네 하는 그때 웅성웅성 할 때에, 아까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었는데 이거 어디서 났지? 웅성웅성 하던 때에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신기함을 느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내려갔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이었어요. 뭔가가 일어났다. 저분이 시키신 대로 하니까 뭔가가 변화가 일어났고 엄청난 결과가 지금 나타났다. 이것을 느끼는 스위치가 올려진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만 스위치가 켜졌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한 세리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옛날 일본 압제 시대 때 일본 앞잡이 역할을 하던 사케오, 세리장 사케오를 주님이 만나신 장면을 보면요,
19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여러분, 세리장은 왕따예요. 왜요? 세금을 착취해서 자기 부를 늘리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를 점령한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앞잡이입니다.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도적입니다. 그죠? 예.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도적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근데 이 성에 예수님이란 분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키가 작았나 봐. 아무리 한번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이면 뭐 적어도 구청장쯤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일제시대 때로 치면 뭐 경찰서장쯤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 정도 되면은 로마 군인들이 지켜줘. 경호원이 있는 그 정도 급인데 여러분, 예수님 보려고 어디에 올라가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체면은 바닥에 내려놓고 나무 위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다 희한하네. 좀 고위간직자인 것 같은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네. 신기하네. 누구세요? 왜 거기 계십니까? 내려오셔서 얘기합시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예수님이 스위치를 켜십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지낼 거야. 나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분이 내 이름을 부르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하는데 이분은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자겠다는 거예요. 이 기쁨, 스위치가 켜진 사람의 기쁨.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하냐면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할 때 삭개오가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스위치가 켜지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회복이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네 배를 쳐서 제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장들은요 로마에게 위임을 받아요. 세금을 걷어라. 이 지역의 세금을 걷어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 이 부과된 세금보다 훨씬 많이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부과된 만큼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재산 삼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곱하기 4를 해서 다 갚아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재산의 절반을 이미 나눠줍니다. 계산하는, 나눠주고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속여 빼앗은 것 곱하기 4 해서 또 나눠주는 거예요.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 아마 빈털터리가 됐을 것입니다. 이 스위치가 켜졌을 때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자기 재산도 포기할 만한 결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스위치를 켜고 시작했습니다. 이 어부들이 열심히 밤이 왔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낚인 게 한 마리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세요. 어부들이 얼마나 전문가예요.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이것들을 다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스위치를 켜시니까 평생 모은 이 재산을 다 포기하고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그때로부터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 예수님 관계 어떻게 돼요? 배신하죠. 다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이 뭐냐고. 우리는 떠나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제자직을 버려두고 다시 어부가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간 무료하게 고기를 낚거나 잡히는 것이 없는 인생, 스위치가 내려간 인생. 여러분, 이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간 스위치를 올려 켜십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새벽쯤이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였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스위치가 내려가니까 영적인 감각도 죽어서 3년간 따라다니고 동고동락에 동행했던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다. 예수님과 제자를 처음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편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내려봤습니다.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때 스위치가 먼저 켜진 요한이 주님이시다. 저분은 주님이시야. 여러분,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스위치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더니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헤엄쳐서 주님께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내려간 스위치를 다시 올려 켜십니다. 스위치가 올라갔을 때 죽어있던 영적 감각들이 살아나고 죽어있던 결단들이 살아나고 멈춰있던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치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격리가 돼요. 공동체 사회에서 분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 부딪히면 돌 맞아서 죽습니다. 만약에 간혹 가다가 정말 드물게 문둥병이 낫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제사장이 가서 손과 발을 보여줘서 나은 것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다시 유대 사회로 복귀가 되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기 시작해요. 가다가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했습니다. 스위치가 다 켜져야 되는데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문둥병이 나았어요. 문둥병이 나았어요. 10명이 다 같이 나았어요. 다 같이 스위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된 일인지 한 명만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17장 15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치유는 10명에게 다 일어났습니다.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스위치가 켜진 사람은 11명이었습니다. 이 한 명의 이방인 문둥병자가 이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했어요. 예수님 물으시는 거야. 다 나았을 텐데 왜 9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좀 두렵거든요.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스위치를 켜셨는데 내가 분명히 야긴 보아스의 스위치를 다 올렸는데 왜 이 전등들은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지? 왜 분명히 그때 4부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위치를 올렸는데
왜 누구에게는 불이 들어오고 누구에게는 불이 들어오지 않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여러분, 저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될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애가 달아요. 애가 달아요. 여러분, 이 스위치가 올라간 이 인생은요,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육체의 치유는 뭐 약을 잘 쓰거나 좋은 의사를 만나면 나을 수도 있잖아요.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어떤 훌륭한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혼의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도 덤으로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구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야, 병 낫는 것보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너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그냥 문둥병 조금 참고 천국과 남 믿고 천국과 하실 수도 있잖아. 아닙니까? 근데 왜 병을 고쳐주시고 돌아와서 스위치가 켜진 이 사람에게 영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여러분, 저는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스위치를 올릴 때 불이 활짝 켜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위치가 켜진 인생으로 살아가려면요, 소위 말하는 이 디바인 타임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스위치가 켜질 때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신적인 감수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명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줄게. 우리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나를 쓰소서 기도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의 스위치를 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하는 기도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때가 있고, 하나님 나를 쓰소서 할 때 나를 쓰시는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 스위치가 꺼진 상태로 그 순간을 지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쓰임받는 그 순간인데 그냥 그것이 무료한 일상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통해서 이 부산 땅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순간을 그냥 교회 일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스위치가 제대로 켜졌을 때, 디바인 타임, 불이 켜지는 영적인 순간을 인지했을 때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그 영적인 감격을 느끼는 순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일상이 기적이 되고 기적을 일상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지루함과 지겨움으로 너무 무료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이 새롭고 생동감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방송이 아니에요. 재탕, 삼탕, 사탕이 아니고 여러분, 라이브 방송과 같은 생동감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언제요? 우리의 영적인 스위치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려면요, 여러분, 첫 번째 일상의식에서 임재의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요거 타자를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의식에서 임재의식으로 전환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의식을 전환할 수 있고, 순간순간 화살 기도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기도하고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주님 일하셨을 때 주님이시다, 그거는 여러분 어제 물고기 낚았고 오늘 물고기 낚는 일상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특별함의 순간, 일상의 의식이 아니라 임재의 의식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청교도 신학자들이 경건 훈련을 강조했어요. 저는 사막의 교부들 좋아하는데 그들은 이 일상의 무료한 이 신앙생활을 탈피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의식을 연습하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의식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지금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 의식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식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어제 본 그 사람, 오늘 보는 그 사람, 맨날 같이 사는 우리 가족,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온천교회. 그러나 여러분, 임재의식으로 전환이 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온천교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지금 들어서 영혼 구원에, 영혼 치유의 도구로 쓰고 계신 야긴 보아스, 아멘이십니까?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고 계신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나의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때때로 내 판단이 걸림돌입니다. 물을 채우세요. 주님, 그거 수돗물입니다. 그건 식수가 아니에요. 다 쓰고 버리는 물이에요. 채우세요. 주님, 더러운 물이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들?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 항아리를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면 쓰임 못 받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전도 못 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한다고 교회 부흥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전도 행사 한번 한 적 없는데,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전도해 본 적 없는데, 그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적당히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마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판단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저번에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판단이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발을 묶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판단을 내려놓으라. 하나님께는 우리 판단이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합당한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위치가 켜질 때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격이 일어납니다. 감사와 찬양이 회복이 됩니다. 확신과 헌신이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하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즐거워하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재산을 다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시다 스위치가 켜졌을 때 벌써 베드로는 우통을 벗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헤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인생이 무기력한 인생이라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스위치가 다시 올라가고 켜졌을 때에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표현하십시오. 예배를 올려드리십시오. 마음껏 고백하고 나누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간증하십시오. 나만 알고 나만 누리지 마세요. 나누십시오. 셀과 나누시고 가족들과 나누시고, 여러분 이 내 인생의 스위치가 켜진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됩니다. 어제도 홀밥 마치고 세 가족이 왔어요. 이 친구 참 구도자예요. 명상 이런 데 상처 너무 깊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들려줬겠습니까? 여러분 이야기 들려줬습니다. 저 친구들 보이죠? 그때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막 전성 감고 막 틀이 막 하고 열심히 정말 일하고 있을 때, 저분들도 우리 자매님만큼 상처가 정말 많은 친구들입니다. 저들이 정말 재미없게 무료하게 저렇게 사는 것 같아요. 표정 보세요. 다들 웃으면서 힘든 일인데 열심히 하는 걸,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이 자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바꾸셨거든. 하나님이 은혜로 바꾸셨거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홀밤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상 이쪽은 영적 전쟁이 의외로 치열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와줌나줌 마치고 홀판데 세 가족이, 이 친구는 상처가 있고 구도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나면 폭발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고 스위치 켜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에게 스위치 켜진 일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래서 왜 여러분 간증이 중요한가? 여러분의 고백과 나는 왜 중요한가? 나의 간증이 이 사람의 스위치를 켜는 또 하나의 하나님 쓰신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겨우 은혜 받고 겨우 유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간증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십시오. 2022년도 여러분, 우리 스위치가 켜져서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위치가 켜진 사람은 또 다른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스위치를 켜는 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는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회복시키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 스위치를 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는 능력 있는 은혜입니다. 꺾여진 이 꿈의 날개를 다시 활짝 펴게 하고 분열되고 찢겨진 부분이 봉합되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방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들을 듣는 순간이 너무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분이 최근에 있었던 이 스위치가 켜진 하나님 내 인생에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회복되고 충만해지고 쓰임받은 그 일들, 변화된 그 스토리들을 제가 들을 때 저는 정말 꿀맛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간증들과 고백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시간이 저에게 보상이 되고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이번 와줌나줌 진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느낀 것이 있죠. 했는데 우리는 일상처럼 순종함으로 그냥 했는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10년 넘도록 사역하면서 전도하는데 이렇게 욕을 많이 먹으면서 전도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것도 다른 어느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극동방송 거점교회 16교회 담임 목사님들 앞에 저희 와줌다줌 사례 발표했거든요. 다들 박수, 다들 격려하고 부산 땅에 이런 공동체가 있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한 분씩 간담회 시간에 목사님 돌아가면서 이 소감을 나눔하는데 나 반성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뭐라고요? 코로나라서 다들 전도 안 될 줄 알고 의뢰 전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전도하는 거 보고 내 사역이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전도하겠습니다. 끝나고 여러분 나가는데 극동방송 지사장하고 국장하고 PD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온천교회 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는 잘한다고 막 새가족들 우리 길거리 홍보 나갔잖아요. 딱지 치고 전도 명함 돌렸잖아요. 다들 감사하고, 저는 인터뷰에서 잊을 수 없는 게 이런 시국에 이런 우울한 때에 이런 재밌는 행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천교회 감사합니다. 새가족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다 사진 찍어갖고 본인들이 관심 가지고 어디서 합니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칭찬해 주시고 극동방송 관계자들 칭찬하고 새가족들 칭찬하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비난하는 거를 저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고민을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난리시지? 우리가 부전교회 다른 교회 청년부입니까? 우리가 신천지 청년부입니까? 아니, 청년부 전도해서 부흥하면은 본인들이 좋지. 저는 또 부교육자예요. 사역하다 가면은 끝인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전도하겠다는데, 교회 부흥 좀 시키겠다는데 왜 이렇게 안에서 난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혼자 여러분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맞습니까? 너무 외롭고 우리 편이 아무도 없더라고. 이전에는 청년부모 행사한 다음에 다 박수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하시던 분들이 싸늘했어요. 왜? 다 전화를 받았고. 난 놀랬습니다. 그냥 못 들을 소리 들어가면서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작은 것은 너무 크게 확대, 오해, 해석되고 그들이 하는 큰 공격들은 그럴 수 있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어요. 화도 많이 났습니다. 주님,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 주신 확신은요, 너희는 전도는요, 여러분, 기존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는 새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천국 시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직 구원받아야 될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미 천국 들어간 천국 시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없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듯이,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이 전도의 대상은 기존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들의 어떤 영적인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새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 어떤 확신이냐, 새 가족들이 더 즐겁게 하자. 놀 수 있는 거, 마음껏 놀자 했어요. 준비하는 친구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야. 리더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야. 우리가 노는,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재밌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즐거워야 되고 저들이 기뻐해야 되고 저들이 재밌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이 마음을 우리 리더들이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스위치가 켜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새 가족들이 함께 즐겁게 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교회라는 이 공간을, 이 플랫폼을 즐거운 곳으로, 기쁜 곳으로 여기게 할 수, 고민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여러분, 다들 아까 친구 하는 거 봐요. 그거 진짜예요? 녹화 아니고 그거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만나본 사람들도 DP는 상공사공의 어떤 분이 그거는 진짜 혁신이다. 우리 틀이 와장창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여러분, 다 우리 리더들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왜? 보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안 믿는 자들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게 하려고, 즐겁게 같이 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결과 무엇입니까? 결과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 온 사람들이랑 다 행복해하면서 돌아갔어요. 제가 탑마트 갔는데요, 라면 사려고, 저 탕후루 요즘 안 하거든. 탑마트 라면 사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상공사공 새 가족 어머니 만났어요. 성도님 만났어요. 이웃 주민이고, 저희 사모가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한, 자기 남편이 온축부터 와가지고 다운 나오고 와줌 1, 2, 3 다 오고, 좀 이따 영상에도 나옵니다. 수염 나신 아저씨 막 신나게 춤추시는 거 나옵니다. 우리 남편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없어서 영접은 안 했고 가정 예배는 아니지만 매일 저녁마다 둘러 앉아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들 2명이랑 같이 감사 릴레이를 하는, 하나님 이거 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 집안이 이 정말 뿌리 깊은 불교 집안이라 가지고 시어머니가 전화 올 때마다 너희 설마 교회 가는 거 아니지? 단도리를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못 온다고도 하셨었는데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 아들 바뀌는 거 보면 더 이상 교회 가지 말라고 못 하시겠죠. 자기 아들이 바뀌는 거 보여지면은 더 이상 반대 못 하시겠죠.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옆에 우리 형제님 옆에 서서 결제하려고, 오른쪽에 정현부 새 가족과 왼쪽에 상공사공 새가
참 재밌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 순간 온천교회 사역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 맛에 이 맛에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이 감격 때문에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산대 앞에 포스터 한 장 보고 들어왔습니다. 전도 명함 보고 왔습니다. 딱 지쳤습니다. 인스타 홍보 보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미국에서, 창원에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한다고 한 그 모든 행위에서, 여러분 그 모든 가지들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했어요. 말로는 하나님 쓰소서, 사용해 주소서 했는데 막상 쓸 때는 모르고 넘어가니까 하나님 나를 쓰셨는지 마셨는지 모르고. 근데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와줌나줌 함께 준비하고 수고한 사람들은 알더라.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은혜, 충분한 보상이지 않는가, 충분한 선물이지 않는가. 여러분, 내려간 분이 계십니까? 다시 스위치를 올리십시오. 죽어있던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중단된 감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력한 삶에 다시 생명력이 깃들게 되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무기력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또 마음껏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되었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모든 것이 전할 수 있는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쩌다 보니 스위치가 내려가고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도 잃고 기쁨도 잃고 감격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둠이 그만큼 내 삶에 차지하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미워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거리감을 싫어하시는 주님께서 신발 벗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사망을 싫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기 앞으로 오라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내 삶의 스위치가 다시 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켜지게 하시고 기도의 스위치가 켜지게 하시고 전도의 스위치가 켜지게 하시고 말씀 스위치가 켜지게 하시고 예배의 스위치가 켜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의 스위치가 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의 스위치가 켜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나고 기뻐하고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의 스위치가 켜지게 하소서. 하나님 사명의 스위치가 켜지게 하소서.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스위치가 켜지게 하소서. 빛이 비출지어다. 빛이 비출지어다. 어둠은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사망은 떠나가고 생기 앞으로 오라. 생기 앞으로 오라.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감사가 시작이 되고 다시 은혜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소서. 통성기도와 아멘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마음껏 좀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사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해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이었어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쳐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주여 이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셔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계속해서 살려내고 전하고 하나님 열매 맺는 공동체와 온 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내려간 스위치들을 다시 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기력들을 물리치시고 생명력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삭개오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 이 켜진 스위치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와 헌신과 결단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주님 더 영광 받으시고 주님 더 열매 맺는 공동체, 더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되었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하신 곳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헌신의 추억이 남게 하시고 쓰임받은 기쁨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인생들이 될 때에 지금 주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 영적 스위치를 켭니다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학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새가족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